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도 계시고 또 읽으신 분들도 상당히 계실 텐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책상에서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자, 이 철로 역정은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영국의 설교가이자 또 작가인 이 존 버년이 1678년에 출간한 이후에 약 120개국에 번역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탑 베스트셀러는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실제 데이터입니다.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읽고 있는 그 어떤 책들보다, 책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어쨌든 뭐 인쇄되어 있는 거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따라올 책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기독교 고전이 이 철로 역정입니다. 자, 내용은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자기가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절망의 늪, 또 사망의 골짜기, 또 허영의 시장,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예요. 마침내 시온성, 새 예루살렘성, 천국이죠. 이러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주일 2부 시간에 저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또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또 성막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어떤 길인가, 구원의 여정은 어떤 여정인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더위가 물러가고 또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이 좋은 9월에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꼭 시간을 내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신앙서적, 경건서적이죠,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다양한, 제가 방금 보여드리는 이 책 말고 다양한 종류의 출판이 되어져 있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만화책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나온 것도 있으니까 나에게 잘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잠깐 쉼을 가지며 기도원 같은 곳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어요. 기도원인데 본인들은 기도원이 아니라고 하는, 하여튼 기도원 같은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 그곳에는 이 철로 역정을 아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장소들을 간략한 설명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조형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자, 그곳에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찍은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이 시간 저와 함께 보면서 이제 철로 역정, 하나님 나라의 길, 이 구원의 여정, 그 첫 번째 시간을 출발해 볼까 합니다. 방송실 첫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입니다. 네. 마음에는 안 드시더라도 꼭 참아주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철로 역정이 대단하니 저기 제 뒤에 있는 저 표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사진요. 거듭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와서. 돌로 만든, 옆에 돌이 보이죠, 돌담이. 자, 돌로 만든 저 담은 철로 역정에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 멸망의 성, 멸망의 도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사진요. 거듭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안 나옵니다, 이 이유는. 자, 저렇게 제 뒤편으로 뺑 둘러서 있는 저 멸망의 도시를 표현하는 돌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멸망의 도시가 어떤 의미인가?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자, 여기서 힘찬 음성은 확실한 음성,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그래서 확신 있게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외쳐 이르되. 자, 목소리에 분명한 의지가 담긴 힘이 가득한 음성. 그래서 힘찬 음성인데 더 나아가서 큰 소리로 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자, 그 내용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진다가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의미가 되는데 무엇이 무너졌는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듣고 있고 숨쉬고 있고 일하고 있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아니 지금 무너져 있다, 이것입니다. 큰 성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큰 성, 견고한 성, 거대한 성, 어떤 것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누가 이 성을 무너뜨리셨는가? 하나님이시지요. 자, 그러니 반드시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이 큰 성 바벨론이, 그 큰 성의 견고한 성이 왜 끝장이 나는가? 반드시 무너진가? 아니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인가? 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이유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귀신의 처소는 이 귀신, 악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히려 저주하는, 더 나아가서 대적하는 이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이 집을 짓고 사는 세상, 악한 영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악한 짓만 하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지금 완벽하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예수 없는, 예수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너무나 정확한 실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실체를 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길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눈이 이제는 떠져야 합니다. 여전히 소경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예수 이름이 없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웃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있고 도움도 있고 친절이 있고, 그래서 괜찮아 보여도 아닙니다. 그 정확한 실상은 그 장소에 맞는, 그 나라에 맞는, 그 도시에 맞고 그 지역에 맞고 그 모임에 맞고 그 사회에 맞는, 부합되는 그 모인 사람들의 그 특징들에 걸맞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각종 더러운 영으로 충만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기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앞에 그 귀신, 악한 영들이지요. 또 각종 더러운 영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을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조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그래서 왜 반드시 무너졌는지를 그 당위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2절에서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세상 만국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지금 무너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음행은 우상숭배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는 것, 이 음행, 이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무시한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고, 근데 이게 포도주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양은 달콤한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세상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제공되어지는 모든 것은, 겉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넉넉히 마시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음행하게 하는 포도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포도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주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히 무너졌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 철로역정의 시작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멸망의 도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그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네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지팡이를 들고 배당을 짐이지요. 그 짊어진 자가 주인공 크리스천이고, 사실 그 짊어진 짐은 죄의 짐입니다. 자, 그 옆에서 어딘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자, 저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그대로 죄악으로 충만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있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고, 그러니 당연히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불심판이 예정된 도시, 이미 무너진 도시, 멸망당한 도시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눈이 열리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반드시 그 영원한 심판, 이 지옥 판결을 피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가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 속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것인데요, 제가 책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크리스찬 주인공이죠, 성경을 펴서 읽다가 몸을 떨며 흐느껴 울기를 거듭하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안타깝게 울부짖는다. 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이 내용,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 속에서 크리스찬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죄가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복, 그래서 구원이 갈망되어지기 시작하는 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소망을 시작하는 복, 천국이 시작된 복,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이러니하지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때 이 크리스찬에게 우리가 방금 본 사진처럼 바로 옆에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성, 천국을 알려주고 이 멸망의 도시를 바로 지금 떠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기 위한 지도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출발을 합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크리스찬의 삶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너무나 달콤한 포도주로 충만한 곳인데 결국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성인데 영원히 호화로울 것만 같은 성인데 여기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성인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이게 바벨론 세상나라 멸망의 도시가 받을 이미 받은 재앙인 것이고, 만약 내가 지금처럼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죄에 대한 이 통렬한 자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즉 이 세상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재앙들을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포도주의 달콤함, 안락함, 즐거움, 이 환각 속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주께 구해야 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복, 주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복, 주께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밖에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이제는 정확하게 찾아 그 길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멸망의 도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뭘 의미하나? 자, 다섯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 앞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고집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변덕입니다. 그 철로 역정은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현상들을 의인화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저 고집과 변덕, 이 두 사람이 영적인 실체죠. 이 두 사람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에 어떻게 하든지 이 크리스천을 설득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즉 구원받지 못하도록 함께 따라 나온 두 사람, 누구라고요? 고집과 이 변덕입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이 장면 앞에서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있는 이 고집과 변덕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놈들이 지독한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지금도 나를 이 구원의 여정, 이 하나님 나라에서 끄집어내리기 위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이 선포기도를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마스크를 쓰셔서 조금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자, 우리 정확하게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내 안에 있는 고집, 아집, 변덕, 연약함, 예수의 피로 씻어졌고 내게서 파쇄되어졌음을, 자, 아멘 준비하시고요. 선포하노라. 아멘입니다. 철로역정 속에서 고집은 한참을 돌아가자고 말 그대로 고집을 피웁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끝내 말을 듣지 않자 크리스천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혼자 다시 이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리고요. 이 변덕은 좀 더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변덕이 더 끈질긴 녀석이에요. 조금 더 함께 크리스천과 길을 가다가 그만 절망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고, 이 절망 속에서 변덕은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천을 놔두고, 이게 네가 말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냐? 그래서 혼자 늪에서 나와서는 역시 멸망의 도시로 발길을 되돌립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섰다, 나왔다. 이 증거가 무엇인가?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 아는 것을 향하여 높아져 있는 이 견고한 진, 내 생각에 견고한 진, 고집, 아집, 무엇이지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기준에는, 내 마음에는, 내 기분은, 내 느낌은, 내 뜻은, 이게 죄로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고집이라는 죄를 올려드리고 처리하기를 시작하는 것. 누구처럼요? 크리스천 이 주인공처럼. 내가 이제는 세상 나라 바벨론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인 현상, 은혜의 모습인 것이지요. 지금 철로 역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명확한 실제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길,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 증거가 무엇일까? 자, 계속 크리스천을 해유하기 위해 따라갔었던 이 변덕은 그가 절망이라는 늪을 만나게 되자 그때서야 크리스천을 포기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무엇이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께로 돌아섰다면, 그렇다면 자,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절망이라는 사건,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사건으로든 어떤 내용으로든, 자, 이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변덕이라는 연약함이 끊어지는, 떨어져 나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세상 나라를 떠났다는 증거이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증해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인 거예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만 복인 것이고 애통하는 자만 복입니다. 이건 만복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지금 내 속에는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이 변덕,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선택한 이게 옳은 건가? 아니,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학교는, 아니, 이 사람은 맞는 건가? 기도할 때는, 주일 예배 시간에 그래도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행을 가든지 맛있는 걸 먹든지 갖고 싶었던 것을 쇼핑해서 가지든지, 뭐 요즘은 소확행의 유행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내 욕구가 조금이나마 채워질 때는 이 일은 변덕, 이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기만 하면 다시 스물스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변덕, 이 불안감, 두려움, 실패하면 어쩌나, 아니면 어떡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 너무나 분명한 내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변덕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가 내 주님이시다, 예수가 내 주인이시다,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다, 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내가 입으로 시인을 했고 또 계속해서 시인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길, 이걸 출발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내 속에 있는 이 변덕이요, 죄임을 자각하고 내 속에서 떠나가는 이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 경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도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지요. 이게 증거입니다. 다들 있으시지요? 이 증거. 자, 절망의 늪에서 변덕이 떠나자 놀랍습니다. 이런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정말 놀라운 길입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변덕이
결국은 크리스천을 떠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크리스천에게 일어나는데, 자, 방송실 6번 사진입니다. 저 손을 뻗어서 내미는 사람이 도움이에요. 죄의 무게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 크리스천, 결국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가? 그때 이 변덕이 떠나자마자 어디선가 도움이 나타나서 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크리스천을 건져줍니다. 도움. 생각나는 단어 없습니까?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뜻은 도울 자, 돕는 자, 헬프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절망은 반드시 더 이상 절망이 아니게 되지요. 오히려 이 절망이 은혜의 자리이고, 오히려 이 절망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 속 깊이 내재되어 있던 변덕이 끊어지고, 두려움이 끊어지고, 불확실성이 끊어지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 놀랍게도 절망의 자리, 여기에다가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그 절망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실제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자리, 절망의 자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선 그런 자에게만, 그런 나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고 주어지는 축복.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런 자리에서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에서 경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다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번에는 내 백성아 대신에 자,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주님이 이 말씀을 내게 지금 주고 계신다. 우리 이런 느낌으로, 느낌 아시죠? 네, 이런 느낌. 자,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염창씨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빨리 나오라고, 한시가 급하니까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나오라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를 사는 이 복음이 다시 내 입술을 통해서 외쳐지고 선포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결심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돌이켜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구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복입니다. 자,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철로역정의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요. 이 철로역정,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여정, 이 책 속에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몰랐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그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일을 성수하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실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크리스천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크리스천이 자기의 삶의 실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맞닥뜨리기 시작했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죄에 대한 자각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멸망의 도시를 나오는 순간부터입니다. 그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현,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어떤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된 모습입니다. 절망의 늪에서의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돌아서라고, 돌이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들려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너무나 급박하게, 안타깝게 거기서 나와라, 제발 거기서 나와라, 제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멸망당하지 말아라, 함께 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보기에는 포도주, 달콤한 포도주, 값비싼 포도주, 진귀한 포도주, 내 삶을 안락하게 해주고 내 삶에 평안을 주고 내 삶에 위로를 줄 수 있는 포도주, 그러나 그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마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라. 거기에서 이제 그만 그 세상에 주는 포도주를 그만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말씀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여기 있는 목사가 잠깐 쉬는 동안에도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놓치지 않고 그 장소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누게 하시면서 나와라, 제발 나와라, 한시가 급하다. 이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주시는,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 바로 밖에서 지금 간절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어달라고, 내 음성을 듣고 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줘야, 그래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그래서 내가 사는 이 땅이 어떤 세상인지 보여지고, 이 구원의 여정, 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본질들이 떠나가고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 나의 성령 하나님, 그 실체가 보여지는 나라,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나라. 들리십니까? 들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내 사랑은 아무개야, 제발 세상이 주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가치, 그 물질,
더 이상 마시지 말고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거기에 삶을 뺏기고 취해 있지 말고 나와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 내 인생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이미 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 우리 안에 있는 이 끈질기고 무시무시한 이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이 구원의 길. 예, 주님, 내가 이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는 양 내 구주,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오직 예수로 살 것입니다. 나는 지금 떠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주님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크리스천이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났을 때에 고집이 보여지고 변덕이 보여지고 아집이 보여지고 그 두려움의 실체가 보여졌듯이 떠나갔듯이 이제 우리의 삶에도 독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는 오늘 출발합니다. 예, 주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은혜의 길, 구원의 길,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가 맞군요. 주님이 이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신 것, 나는 왜 절망이 내게 찾아오는가? 예수를 믿는 내게 왜 절망이 내게 또 있는 것인가? 근데 이 절망 속에서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삶이 구원의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이제 출발하는 모든 자, 그리고 걷고 있는 모든 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보게 하옵소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는 양 내 구주, 예수는 양 내 구주. 내 눈이 열릴지어다, 내 영안이 열릴지어다, 내 눈이 예수를 볼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기를 시작할지어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월삭기도헌금, 비전사모 후원헌금, 이 모양 저 모양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일 간절히 두 손을 높이 들고 복을 빕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도 주님,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신 것도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내게 힘을 주시며 하게 하신 주님,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주님, 이 주님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 모든 질병은 내게서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 내 구주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머리의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감사하고 내 영혼이 기쁘고 내 혼이 모든 결박에서 자유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 나의 주님과 함께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났음을 선포하는, 이 구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또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